이제 우리의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기에 올릴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빠졌는데 한 1년 빠진 것 같고 한 주 못 봤는데 한 1년은 여러분 못 본 것 같이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요 혹시 여러분 부르거나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라고 하는 이 동요입니다. 이게 1920년도에 발표된 노래고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도 실렸던 노래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지금 불러보니까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바로 이 가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가 나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장 갈 때는 나귀 타고 갈 정도로 나귀가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맞습니다. 지금은 유원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이 나귀가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토종 나귀가 있어가지고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이 나귀를 유용하게 사용했었고 돈풍께 나 있는 양반들은 바로 종이 모는 바로 이 나귀를 바로 자가용처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지금 나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맞습니다. 대략 199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돈풍께 나 있는 부자들처럼 늘 나귀 타고 다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신 예수님은 내내 걸어 다니셨습니다. 아니 거의 평생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한번 추적해 봤더니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 6,000km가 되더라라고 바로 조사했습니다. 3년에 6,000km를 걸었다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6km를 걸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마 쉬셨을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공생의 3년 동안 걸어다닌 것은 하루에 6km 훨씬 이상을 바로 걸어다니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어느 동네가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그 동네에 오래 있고, 어느 동네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소홀하다고 해서 그 동네를 빼버리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동네 여러 마을 다니면서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도 전해주고 병도 고쳤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오늘 또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십니다. 그 마을은 어제 복음 들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 안 들어본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늘 이런 식으로 사셨습니다. 3년 만에 6,000km를 걸어서 이 동네 저 마을 저 성 저 골짜기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로 바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부지런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십니다. 이 짧은 이 말 속에는 세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감람산, 둘째는 벳바게, 세 번째는 베다니,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지명은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서로 같이 붙어있는 옆 동네였고,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안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이쪽을 보면 베다니고 이쪽을 보면 벳바게고, 지금 이 서 있는 산이 사실은 감람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니까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안식일에는 많이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라고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면은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너희들은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삽니까? 안식일이라고 집 안에만 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조항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바로 그 거리를 바로 생각했습니다. 2000규빗.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을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2000규빗만 걸어라. 이 2000규빗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감람산이 이 예루살렘의 산 900m 안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퍽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묵상하셨고, 또 예루살렘에만 오면 감람산 가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을 얼마나 많이 갔던지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습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물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요,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산,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산에 감람나무가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감람산의 감람나무를 몽땅 베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특이한 것은요, 거기에 2000년이 된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나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나무야, 너 예수님 봤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 들고 왔습니다. 지금 감람산에는요, 이 감람나무 대신에 무덤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별로 없고 이제 무덤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히면 가장 먼저 부활한다 하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래도 방귀 깨나 끼는 사람은 다 여기 묻히려고 하는데 지금은 자리가 아예 없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아마 저 지금 산의 중턱 정도에 지금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저 산 중턱에서 지금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바로 기념교회,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깝지요? 감람산하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한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다 보면은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또 고도 차이가 1200m가 돼서 1200m의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광야를 거쳐서 1200m의 산을 넘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황량한 광야 지나온 겁니다. 1200m의 어떻게 보면 고도를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는 내리막길에 지금 이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건너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귀를 왜 탈까요? 좀 편하기 위해서 타는 거지요. 아니, 좀 힘들어서 편하려고 탄다면은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나귀를 타야 합니다. 1200m 고도를 올라갈 때에 사실은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 다 지나와서 1200m에 어디 보면은 그 고도 차이를 다 넘어와서 이제 내리막길인데, 편한 내리막길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코앞에 900m도 지금 안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나귀와 새끼 풀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편하려고 타려면은, 힘들어서 타려면은 진작 탔어야지. 오르막길에 탔어야지. 광야에서 탔어야지. 왜 지금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것도 예루살렘의 코앞인데 왜 거기서 나귀 새끼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를 타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또 나귀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나귀 어미도 있었습니다. 아, 나귀 어미가 있는데 왜 굳이 또 나귀 새끼를 타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 어미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면은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종합해 보면은 이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피곤해서 나귀 새끼 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조금 편하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오르막길 다 오르고 내리막길에서 왜 낙이 새끼 탑니까? 왜 그 먼 길에서는 안 타고 이제 코앞에 900m도 안 되는데 왜 거기서 낙이 새끼를 탑니까? 이건 오로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간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바로 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테인데 그때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올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바로 그런 왕이라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이미 지금 힘든 거리 다 왔음에도 바로 코앞에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임에도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굳이 지금 집어타는 것은 당신이 좀 편하려고도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의 예언, 아버지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귀 어미 탑니다. 새끼 안 탑니다. 나귀 새끼 타면은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직접 코앞에 와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다 와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귀는요, 순하기는 순하지만은 말보다 덩치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좀 성인이 나귀를 타면은요, 정말 세상 말로 폼이 안 납니다.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를 타면은 전라도 말로 좀 어딘가 짠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왕이나 영웅들은 말 타지 나귀 안 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혀 당신을 돋보일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편하게 하거나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그런 것은 오로지 관심 없이 오직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을 이루면 된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뜻을 바로 나귀 새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에게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조금만 힘만 있으면 그거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요즘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종 이방원 보십시오. 이방원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쑥부라고 부르던 바로 정도전을 죽이고 스승이라고 불렀던 종몽주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은 아버지, 자기의 친형 다 제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뜻이 있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새로 된 그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참모들까지 다 반도해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거 막 밀어붙여버립니다. 바로 뒤에다가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친필로 써놨지만은 국민이 반대하는 거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3살 애기도 싫어 아니야 하면서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힘과 능력과 파워와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한테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뜻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어디 보면 맞장구를 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마지막 단판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도 아버지 뜻이거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새끼 나기를 타신 겁니다. 다 와서 험한 길, 오르막길 다 지나고 그 내리막길에서 굳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은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타야 될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새끼 나귀 타는 것이 좀 폼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우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새끼 나귀 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타야 될 새끼 나귀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낮아짐이라고 하는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나중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지요. 이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억울하면 높아져야 된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으면 질투하고 나보다 밑으로 가라고 그러면 핏대 세우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물론 누가 나를 낮추어서 낮아지면 그거 창피한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이 없어도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칭찬이 없는 것은 나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냉수한 그릇 당신 이름으로 남에게 주는 것까지 다 기억했다가 갚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는 거 나의 낮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면 그게 오히려 높음이라는 겁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누가 비방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방이, 누군가의 비난이 나의 낮아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의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나의 높아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거 낮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받을 일이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기 새끼를 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의 질서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귀의 새끼에 타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야 될 나귀가 뭡니까? 섬김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당신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은 섬김을 교육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섬김을 교육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섬김 또한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섬김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기 위해서 출세해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섬기라 하십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 표어는 섬기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섬김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섬김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섬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을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 섬김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작은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섬김의 나귀를 타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섬김의 나귀 새끼를 타야 합니다. 좀 폼이 안 나도 우리는 섬김의 나귀를 타야 합니다. 일찍 와서 주보를 접는 거 섬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섬김이요, 병든 자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고, 정말로 환난당한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두고 축복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봉사도 섬김이요, 나눠줌도 섬김이요, 주일날 예배 가자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랑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부터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되고 섬김의 나귀 새끼를 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는 뭘까요?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11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11조를 내가 사용하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11조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11조는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1조는 타잔이 폼이 안 나고 타잔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은 나귀 새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형편 다 알지만은, 우리 살림살이 다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 어려운 형편 다 알면서, 우리의 쪼그라든 살림살이 다 알면서 왜 하나님은 11조를 그래도 하라 하실까요? 11조 뒤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한결같이 간증합니다. 내 생애에 11조 드리고 망한 사람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생겨난 기적과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1조는 안 타고 싶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귀 새끼 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라면 나귀 새끼 타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 타셨습니다. 그거 타면 폼 안 나는 거 알지만은, 어미 놔두고 새끼 타는 거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 뜻이니 예수님도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폼 안 난다니까요. 주님 나는 그렇게 싫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은다니까요. 여러 이유로 우리가 타기를 주저했던 나를 낮추는 나귀 새끼, 섬김의 나귀 새끼, 11조와 헌물의 나귀 새끼, 이제 예수님처럼 그 위에 올라타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종료주일, 그런 고난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위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제 나를 낮추는 나귀 새끼,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귀 새끼,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나귀 새끼를 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걸 타고 이제 참으로 우리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뒤를 우리 나를 부인하며 아버지 뜻을 쫓아서 예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 한 주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